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곧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즉 말씀 속에 생명이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빛의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많은 제자들에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실천적 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6장 33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일상에서 날마다 염려하고 남을 비판하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면서 아웅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믿을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인이 되시면 그분이 내 마음을 붙잡고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큰 은혜가 우리에게 강물처럼 우리를 덮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제로점에 속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안에 손님으로 와 계신다면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의 파도 위에 부평초처럼 정처 없이 떠다니는 그러한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어요. 6장 33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내면을 다스리세요. 우리의 내면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반석처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소원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안함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채워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예요. 우리가 예배라는 형식에 의해서 드려질 때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는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성도님이 거기에서 아멘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세상의 염려 근심은 물러가고 참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저는 청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누구의 전도도 없이 저 혼자에 나갔습니다. 혼자 믿었기에 성경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교회만 오면
강단 위에 있는 십자가가 보였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을 건드리면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늘 제게 마음의 평안이 되었습니다. 또 목사님 설교로 말씀을 들을 때 이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용기와 편안을 주었습니다. 당시 저는 폐결핵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투병을 하고 있으니까 늘 마음이 우울하고 늘 마음이 눌려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이기고 극복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승리했다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걸 들을 때 거기서 위로를 받고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설교 말씀이 저에게 희망이 되었고 제 마음에 희망의 풍선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 종종 부르는 찬송가가 제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때 찬송가가 93장이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는 분은 따라서 하시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아멘. 이 찬송을 부르고 들을 때 바람 앞에 꺼져가는 촛불이었는데 거기에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참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임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평안이 우리 내면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그 호흡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그 교통이요,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면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하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내면에 주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야에게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고가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의 집에 살면서 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기자는 오직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교통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기도로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야의 집에 평생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러한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굴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골방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렵니다. 그때 처음에는 나의 문제를 아렵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그리고 내가 간구하는 것, 내가 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기도의 문제는 사라지고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면 기도의 응답이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마음의 평안이 와요. 한량없는 은혜의 강물이 우리 마음을 흘러넘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는 사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비로소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 쓰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염려 근심을 다 물리쳐 버려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참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7장 1절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대인관계에 관한 규례로서 원어 성경엔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 첫머리에 나옵니다. 비판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구별하고 차별해서 비판하는 행위는 큰 죄악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그런 선민 사상에 젖어져서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남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가장 범하기 쉬운 죄는 남과 비교하고 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먼저 사람을 구별해서 남의 잘못을 수용하지 않고 관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남을 용서하지는 않는 마음이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에요.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비판은 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합니다. 비판의 말은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갖다 줍니다. 일본 물연구가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물은 답은 알고 있다라는 유명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물컵 2개를 가져다가 놓고 실험을 했어요. 먼저 물컵 하나를 보고 욕을 했어요. 망할 놈, 죽여버려 라고 계속 말을 한 다음에 현미경으로 그 물컵을 봤습니다. 그런데 물 결정체가 완전히 파괴돼서 죽은 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다른 컵에 있는 물을 보고는 예쁘다, 고맙다, 감사하다, 참 좋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그 물 결정체가 육각형으로 만들어지면서 살아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물을 2컵에다 담아놓고 하나에는 욕을 하고 다른 안에는 칭찬했는데 욕한 물은 거기에 물이 파괴되고 죽은 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칭찬의 한 물은 아름다운 조직으로 변화돼서 살아있는 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은 60% 70%가 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면 우리 속에 있는 물의 조직이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의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몸이 물로 돼 있어요. 60% 70%가 되니까 그 욕한 것이 상대방에게 자극을 주어서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 몸의 면역 체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욕을 하면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이 다가와요. 그리고 나중에 육체적인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칭찬하고 찬양하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 우리의 몸의 결정체가 더 아름답게 돼서 병이 낫는 면역 체계가 만들어져서 더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초대 이번 주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좋은 말씀이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에게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받고 돌아갔다. 뱀에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받고 돌아갔다. 하지만 사람의 말에 물린 사람, 말에 상처받은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이다. 이게 사람의 말에 한번 상처받으면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그것은 우리의 헤아림으로 똑같이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이 그랬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욕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화단에 비판을 심는 거예요. 욕을 심는 것입니다. 마음의 화단에 비판을 심고 욕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비판의 꽃이 피고 욕설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시나무를 심어요. 안 좋은 거 막 갖다 심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가시에 둘러싸여서 자기가 죽게 돼요.
그러나 좋은 나무, 여러분의 주변에 좋은 나무를 심으면 어때요? 나중에 그 화단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면 그 저주가 본인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걸 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비판하거나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부정적인 말, 소극적인 말, 남을 해하는 말, 그걸 하지 마세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 창조적인 말, 남을 살리는 말을 할 때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걸 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모든 일에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자들이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한탄하셨어요. 사람의 눈은요, 마음이에요. 눈은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이에요. 내 눈이 잘못 보는 것은 내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잘못 본 것을 눈이 좋다, 나쁘다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눈이 없고 영적 어린아이의 눈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탄은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한탄하신 거예요. 여러분, 남의 눈에 티가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남녀 간의 상대방의 결점이 눈에 보이면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처음 사랑할 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결점도 좋은 것으로 보여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사랑이 식어지면 하는 것마다 눈에 거슬리는 거야. 아유, 왜 저런가? 그리고 뭘 하면 섭섭이가 들어오고 마음이 아프고 사랑이 식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사랑이 식어지면 그 눈에 상대방의 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좀 부족해도 용납해요. 아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티가 보인다면 이미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상대방이 좀 부족하고 티가 보여도 그것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상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믿음이 떨어지면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서로가 마음에 안 들어. 매사 불평해요. 믿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첫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이때 다시 자신의 믿음을 회복해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차 속에서 극동방송 사연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 회사에 친했던 언니를 찾는 사연이었어요. 사연자는 시골에서 서울로 와서 회사에 취직됐는데 원래 이름은 정순인데 직장 선배들이 자기 얼굴에 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점순이가 됐어요. 저도 이게 점이 조그마한 게 있는데 요즘은 피부과에 가면 없어지는데 하여튼 그때 점이 하나 있어서 점순 씨라고 불렀답니다.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자기보다 3살 많은 정숙 씨가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언니는 자기 점보다 더 컸어요. 회사 동료들이 그 언니를 점숙 씨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점 때문에 그랬는지 점순 씨와 점숙 씨가 아주 가까워졌어요. 언니 점숙 씨 인도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믿음이 자랐습니다. 이젠 믿음이 생기니까 얼굴에 점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점순이라는 이름이 예전에는 싫었는데 이제 싫지 않게 된 거예요. 예수님만 좋다면 나도 좋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창피했는데 예수님이 괜찮다 하면 괜찮다.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후 둘 다 결혼해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점순 씨가 언니 정숙 씨 찾는 사연을 보낸 거예요.
언니 잘 계시죠? 예수도 잘 믿고요. 끝에 언니 그 점 잘 있죠? 여러분, 믿음이 커지면 세상 것이 뭔지보다도 못하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늘 눈에 있는 티도 들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그랬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세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길 수 있고 능히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참 믿음이 좋았어요. 상대방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다 용서했어요. 웬만하면 다 용서했어요. 우리 부모님을 어렵게 한 사람도 용서했어요. 용서가 돼요. 순수하니까 신앙이. 은혜 충만할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남의 눈에 티가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모습과 말이 내 감정을 건드려요. 나도 상처를 받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믿음이 식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용서가 식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여러분,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 그 마음의 커튼을 좀 열어보세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하루에도 5만 번씩 생각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5만 번의 생각 속에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찢고 남을 하고 칭찬의 말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소명으로 살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트르키에 카파도키아 지역의 다란 쿠유 지하 도시를 방문했을 때를 잊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로마의 카타콤베보다 더한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동굴로 이어진 지하 도시 속에 약 5천 명이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지하 동굴로 들어가려면 사람 한 사람 들어갈 만한 구멍에서 30m, 지하로 30m를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개미굴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안에 교회와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침례탕도 있다는 거예요.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어떤 성도는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동굴에서만 살다가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년 이상을 예수 믿는 당시의 사람들은 동굴에서 살았어요. 한 세대가 30년, 한 세대가 50년이라도 300년을 그곳에서 햇빛도 못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믿음을 지키는 거였어요.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동굴 속에서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끝을 알면 견디기 어렵지 않습니다. 결과를 알면 마음을 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 세상의 끝을, 천국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지하 동굴에 가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사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끝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